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거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일반 제사장의 거룩인데요.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먼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런 겁니다. 시체 만지는 거를 왜 그 구약에서는 부정하다고 했냐면 이거는 시체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도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꼭 악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죽음이라든지 피 흘림, 또 출산할 때도 피를 흘리죠. 아이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낳는 건데 왜 그게 부정하냐? 그게 악해서가 아니에요. 피를 쏟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렇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시체를 만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2절 3절에 예외 조항을 두십니다. 예외 조항 시작.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거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 가족의 장례까지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장례에는 참여하지 말고 가족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자,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이 얘기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그런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그런 거죠. 원래 가르치는 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모범적이어야 하고 더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아라. 자, 요런 이야기는 제사장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게 거룩을 얘기하시는 레위 19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머리털을 깎는다든지 수염을 깎는다든지 살을 벤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체를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훼손시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몸에다 문신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몸에 상처를 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것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기 말하는 것들이 아마 이방 풍속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인기 있다고 유행한다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또 인기 있으니까 막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해도 괜찮은 건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결혼식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결혼식에 참여해 보지만 옛날처럼 결혼식의 엄숙함이라든지 진지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결혼식에 가보면 이게 도대체 결혼식인지 자기들의 놀이판인지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아니 뭐 여러분 굳이 그 결혼식장에 와서 막 춤을 추고 해야 되겠어요? 예? 뭐 춤도 그것도 그 아주 요란한 춤을 그렇게 추고 그래야 되겠? 아 결혼식 끝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일가 친척 어른들 다 불러놓고 그렇게 막 해야 되겠냐고 그거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백년 가약을 맺는 아주 엄숙한 자리잖아요. 너무너무 신성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예식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뭐 주례도 안 세워, 뭐 서약도 자기들끼리 해, 막 장난식으로 막 읽고 그것도 엄숙한 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도 축하도 자기들끼리 다 해. 이 과연 왜 스몰 웨딩이라고 그래서 결혼식을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뭔가 조금 잘못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막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사돈될 집안이 전혀 안 믿는 집안이라서 예배 예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 것도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서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그쪽도 또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하고 조화하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장난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결혼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자, 대제사장의 경우는 창녀짓 하는 여자나 이혼당한 여자도 안 되고 과부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과부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보다는 제사장에게 더 거룩한 걸 요구하셨고요, 일반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에게 더 거룩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의 경우는,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 가족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누구 장례식도 안 된다고요? 부모님의 장례식도 안 된다. 절대. 왜? 대제사장은 성소를 넘어서 하나님 면전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도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뭐 똑같이 지금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거룩하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욕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거룩을 명령하시는지를 보게 되죠. 제사장의 딸 경우에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자녀를 불살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이 세상에 오염돼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해라. 자녀 교육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와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 얼마나 더 거룩함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세상의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내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참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